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안부를 묻고 또 함께 예배함에 그 기쁨의 소리를 외쳐봅니다. 지금 너무너무나 많이 추웠습니다. 너무 많이 추운 날씨 가운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들 가운데 얼어 죽었다라시고 연락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요즘에 뭐 춥다고 얼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밖에 있다가는 얼어 죽겠더라고요. 조금만 밖에 있어도 진짜 이럴 때 뭐가 없다면, 집이 없다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쉴 수 있는 집이 없다면 진짜 얼어 죽겠구나라고 싶을 정도의 날씨가 계속 되어져 왔고, 또 한 2, 3일 따뜻하다가 아마 오늘부터도 또 추워진다. 얼마나 추웠냐면 여러분, 교회에 히터를 2대를 한만 30도 놓고 틀어도 2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았던 때가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날씨가 추웠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집 안이라는 곳에 있음을 통하여서 얼어 죽지 않고, 그래도 그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모르겠어요. 혹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또 벌벌벌 떨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막 이번 강추위 때문에 집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차 안에서도 추워서 그렇게 했던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요, 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 집이 없었다면 참 어땠을까?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집이라도 또 다 같은 집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콘크리트로 그래도 딱딱하고 그래도 또 잘 지어진 그런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참 따뜻했다. 그래서 어떤 집은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참 추웠는데 큰 돈 들어가지고 샤시 하나 바꾸고 난 다음에 올해는 보일러도 훨씬 적게 떼도 되고 훨씬 따뜻해요. 이 샤시 하나가 뭐라고? 눈으로 볼 때 이 샤시 하나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바꿨다고 여름에는 좀 더 에어컨 조금만 틀어도 시원하고 겨울에는 보일러 조금만 떼도 참 따뜻하다. 이 샤시 이게 참 이렇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작은 것, 이거 하나 바꾼다고 뭐 되겠어? 그거 하나 바꾸면 뭐가 되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육적인 곳이 아니고 영적인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런 유행하는 노래 가사도 있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만큼의 영적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면 저는 그 화려한 식당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화려한 식당보다는 좀 오래된 식당, 그리고 좀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곳, 좀 역사가 좀 되게 깊어 보이는 곳. 왜 화려한 식당은 잘 안 가냐면요, 화려한 식당을 보면서 되게 기대하고 또 되게 마음을 설레고 들어갔는데 음식이 참 노멀해요. 보통스럽고 어떨 때는 더 실망스러워, 막 우리나라 김밥 나라만도 못한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서 뭐 음식이 있겠어? 이렇게 싶을 정도인데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그래, 여기가 바로 식당이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겉모습도 화려하고 정말 탄탄한 이런 콘크리트를 지었고, 물론 여러분 콘크리트를 짓고 교회도 크고 그곳에 또 맛도 있다면 좋겠죠. 식당 크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나오는 음식도 어마어마한 곳도 많아요. 저는 싼 값에 가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가는 그런 식당은 밖에도 좋고 안에도 좋고 맛도 있고 그렇게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밖에도 좋고 안에도 좋고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영적인 것에 우리가 정말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 없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가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의 목사가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시대를 맞아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 교회 갈 곳이 있다는 것과 또 만나고 기도받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나를 위해 말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런 공동체 성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움직여져 갈 때에 그 원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고 또 자유롭게 교회에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누리고 나갈 때에 정말 말씀으로 교회가 다져져 있고 꽉꽉 눌러져 있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어떠하신지. 교회. 어떤 기관에서 예전에 한번 설문조사했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라고 했을 때요, 세부적인 내용은 생각나지 않지만 60% 이상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역하는 자도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 거역하는 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거요, 그거에 두려워하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비대면 예배 합니다. 근데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지요. 대면 예배 한다고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물론 정부의 방향 수칙을 지키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 향해서 핍박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너희가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또 반박을 해요. 그러면 직장은 왜 가냐라고 얘기하면, 직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고 교회는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거기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 나는 교회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먹고 사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염려해서 온 천지는 다 다니잖아요. 직장도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들요, 학원도 갑니다. 학원 가니까 넘쳐난다더라고요.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교회 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버글버글하고 학원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을까요? 교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버글버글하고 직장 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을까요? 학교에는 하나도 없을까요? 이 좀 이상한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순교에 대한 신앙을 참 얘기 많이 해요. 지금 현 세역에서 우리 지금 참빛 주니 아이들하고도 순교에 대해서 참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을래 죽을래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 지금 신앙 때문에 정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순교는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말하고 있는 순교는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말하고 있는 우리 순교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은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 아마 이것이 순교일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어도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한다면 참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요, 두려워도 예배는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지금 우리처럼요.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온라인 예배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온라인 예배를 가지고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다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성이 틀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먹고 사는 데에 목적이 되어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먹고 사는 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에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예 채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같은 것을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예 채널이 달라요,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채널은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져 있는 채널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맞춰 있는 채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예 보는 것도 다르고 아예 듣는 것도 다르고 아예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미 정죄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정거역하는 자는 교회 내에 있으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를 거역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는 거역하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없으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거역하는 자가 생겨도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에 대입해보고 또 저의 삶에 대입해보면서 참 많은 가슴이 아팠어요. 참인희망교회에는 정말 단 한 분의 거역하는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있다가는 무너질 것이고 준비 없이 있다가는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모든 것이 쓰러져 버린다는 것이 우리는 지난 역사의, 지난 교훈의, 지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오늘도 더 이렇게 땅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땅땅하게. 그러니까 참 있는 거 있잖아요. 5살 먹은 아이는 사탕 바닥에 떨어뜨린 거, 그거 하나가 정말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른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고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먼저는 떨어진 사탕 주워서 물에 씻어서 먹으면 되고 정 안 되면 슈퍼 가서 하나 더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만큼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 즉 지혜 있는 자는 대비하고 예비한 자고 지혜 없는 자는 그냥 맞닥뜨린 사건에 있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냥 슬피 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혜 있는 자로서 지혜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어려움이 없답니다. 우리 이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뭐 할 길도 주신다,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그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했던 거 이렇게 표출해내는 거고 또 시험 치고 나면 항상 뭐가 오지요? 칭찬이 오잖아요. 나 100점 맞았어. 아우 잘했어. 뭐 먹고 싶어. 뭐 사줄까? 항상 칭찬이 오기 때문에 시험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시험이 오면 미칩니다. 아이고. 근데 또 아예 안 한 사람은 또 시험 오면 좋아요. 왜 빨리 마치거든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시험이 너무 좋아. 왜? 또 100점 맞을 거니까. 내가 노력했던 것만큼 또 내가 시험을 풀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학교 빨리 마쳐서 너무 좋아. 시험 칠 때 5점밖에 안 하잖아요. 와, 좋아. 저는 아마 세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답을 알고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할 때에 우리 안에서 거역하는 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거역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땅땅해질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들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역하는 자가 없으시기를 원하고 늘 순종하는 자들로만 넘쳐나는 것.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순종하는 자가 넘치는 곳이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도 못해? 이거는 공상당이죠, 여러분. 거역한다는 것은 말 한마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역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진리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라는 말씀에 그게 말이 돼? 이건 거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아직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어져야 할 순기능입니다. 교회는요,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공부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명언입니다, 명언. 왜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지 아세요? 궁금한 게 없어요. 내가 궁금해야 선생님 설명이 들리고 선생님 설명이 들릴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없으니까 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이게 우리 학창시절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학창시절은 비록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외쳐왔던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외쳐왔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학창시절에 실패했을지라도 이 신앙생활만큼은 내가 성공한다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두 번 다시 학창시절로는 못 돌아갑니다. 우리 다들 물어보면 다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대요. 왜? 그럼 내가 그때 공부를 다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안 살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중학교 돌아가면 더 잘 논다 이제. 한번 놀아봐서 더 잘 놉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학창시절을 떠올리면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인생 성공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은 돌아올 수 없으니 나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성공해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그 말씀의 표현을 딱 붙잡고 우리가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질문이 끊임없이 넘쳐나야 됩니다. 질문하지 못하는 교회, 우리 정말 그랬잖아요. 꼭 질문하면 바보 되는 것 같아서 말 못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어요. 꼭 뭐 여쭤볼 때 목사님 이런 것도 여쭤봐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럼 이제 여쭤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못 여쭤볼 게 뭐가 있고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100번 똑같은 거 물어보면 좀 부끄러운 해야 돼. 네, 똑같은 거 먹고 또 먹고 오늘 먹고 내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이러면 조금 부끄러운 해야 되지만 교회는 여러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 답을 찾아갈 때 그럴 때에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모여 떡을 뗐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떡 떼면서 뭐 했을까요? 한 말도 안 했을까요? 먹기만 먹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전국 방역 수치를 보니까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왜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정부가 이랬어요. 밥은 먹고 나간다 사람들이. 그래서 감염 위험이 적다. 근데 카페는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다. 아, 이게 되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이게 보세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거의 말 안 해. 식당에 딱 가면 일단 딱 앉았다. 맨 처음 뭐부터 보죠? 메뉴만 봅니다. 계속 공부해. 이 공부해. 서로 말도 안 해. 메뉴만 쳐다보다가 이제 시켰어요. 시키고 난 다음에는 뭐 보죠? 이제 주방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 안 해요. 주방만 쳐다보고 있다. 음식이 언제 나오나. 그래갖고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탁 떠서 음식을 앞에 딱 가집니다. 그 말합니까? 안 해요. 진짜 계속 먹어요. 계속 먹어요. 그리고 한 번씩 옆에 쳐다봅니다. 저 집에는 나하고 똑같은 반찬 나왔는가, 나보다 더 좋은 반찬 나왔는가, 막 먹어요. 그리고 밥을 탁 먹고 숟가락 딱 넣고 마스크 딱 쓰고 한마디 합니다. 가자. 아니래요, 여러분. 떡을 뗐다라는 표현은 그 떡을 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대화들을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이면 여러분, 물론 우리 남편이 이랬고 우리 애가 이렇고 속상한 것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교회 모여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떡을 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목사하고 떡을 떼라는 거예요. 목사하고 떡을 떼면 남편 얘기 안 합니다. 목사하고 떡 떼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러지 않아요. 목사님하고 떡을 떼면서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이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떡을 떼면 항상 목사님, 제가 지난 어저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막 끝장나는 거죠. 네. 교회 문은 열려 있고요. 5인 이상 안 모이면 됩니다. 네. 언제든지 교회로 오셔서, 여러분 지금 로마서 읽으면서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 저는 그것도 너무 궁금해. 왜 궁금한 게 하나도 안 오지? 로마서 보면 궁금한 게 넘쳐날 수밖에 없는데, 욥기서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안 답답하십니까? 아, 미치겠네 막 이런 거 없으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오시면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얘기가 딴 데로 생각 같은데. 자,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이 거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할 게 많죠. 그래서 교회는 이거 아니구나. 교회는요 따라합니다. 교회는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교회에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죽어버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질문이 있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그냥 성장하는 겁니다. 목사만 냅다 떠들고 성도들은 막 그냥 그런갑다 이래 보는 게 죽어가는 교회. 이건 다 죽어 빠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참 그런 현실의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너무 싫어요. 목사가 설교하고 성도들은 그런갑다. 다음 주 또 모이면 목사는 설교하고 성도들은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기 집단입니다. 이거는 세뇌시키는 집단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받은 은혜대로 또 나누고 또 질문하고 또 나누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셔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그 정신으로 나가는 우리 참된 희망 교회에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거역하는 자가 생겼다. 우리 가운데 거역하는 자. 이 거역하는 자는 내 뜻과 맞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겁니다. 너는 내 뜻에 거역을 했네. 이 거역자, 이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를 우리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5절의 말씀은 참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25절을 적었습니다. 우리 병원으로 예를 들면 이거죠.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제가 약은 드리겠는데 힘듭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가 있는데 이 거역하는 자는요. 자, 보세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여기 적혀 있는 혹이라는 이 단어는 이 혹이 아닙니다. 웃기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정에서 예배 들으실 때 지금 약간 졸리실 것 같아갖고 여기서 혹하는 거는 여기 혹이 아니고 혹, 정말로 그 낮은 가능성의 일이라고 이렇게 새겨지는 단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 약은 주기는 주는데 어려울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역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첫 번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준다라는 점을 여러분 별표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요, 너무 정죄함이 많아요. 교회 내에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다 나쁜 놈이 되어버렸던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성도가 성도를 정죄합니까?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즉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은 왜 네가 뭔데 저 사람을 판단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더 크게 나아가면 네가 뭔데 저 사람을 정죄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입니다. 온유함, 훈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이 맞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그에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 화를 많이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는 되게 온유했지만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이 있을 때는 화를 엄청 많이 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역하는 자한테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리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 좀 힘들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자들은 거의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조금 전에 들었었잖아요. 그게 말이 돼! 이거는 거역하는 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못해도 됩니다. 누가 잘하지 않습니까? 몰라도 됩니다. 어리숙해도 되고요. 좀 부족해도 됩니다. 하지만 순종한 마음과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이거는 거역하고 아예 그의 마음에 믿음조차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화를 낸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화를 낸다는 것은, 그래도 수술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거역한 자들은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라.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될까요? 책 잡힌다는 의미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거역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거역한 자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해를 입을까 지금 무서워하고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처방전은요, 거역하는 자를 치유하는 처방전이 아니라 거역하는 자를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병들지 않게끔 하는 이미 선제적 치료의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말씀의 구절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거역자가 한 명도 없기를 원하고 목사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온유함으로 훈계할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오직 온유함으로만 훈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거든요. 재밌습니다. 회개함을 주는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라고 외쳐 불러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수요일날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예배하라고 목사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도 예배 안 드릴 사람은 안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릴 사람은요, 진짜 나라가 쓰러지고 진짜 두동각이 나도 예배 드릴 사람은 예배 드릴 것입니다. 회개하실 분들은요, 말씀을 내가 보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의 주체자도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역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는 회개한 기회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람인 우리가 거역한 자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그저 뭐 한다?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온유함으로 기도하고 온유함으로 기도하고 온유함으로 기도하라. 훈계함이 기도함으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정죄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도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허락과 모든 것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자가 진리를 안다? 이거는 뻥입니다. 뻥.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지요. 회개하는 자야만 진리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회개함이 있었다면 그들은 진리를 알 건데, 여기도 참 안타까운 단어죠.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는 이 25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얼마나 장담할까? 그리고 이 글을 받는 디모데의 그 마음은 얼마나 장담할까? 제가 목회를 언제까지 할 줄은 모르겠으나 제가 목회하는 그 순간만큼은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느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건 다 느껴보고 싶은데 이 마음만큼은 느껴보고 싶지 않아요. 이미 이런 겁니다. 아휴, 거역한 너희들, 그래 내가 온유함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그 회개함을 통해서 진리를 아시게 할까 싶어. 또 하나님께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야.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그렇게 큰 마음 주지 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뿐이야. 그 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잘 안 되더라,
바로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회개케 하여 너를 다시금 거룩으로 사용하시리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 거역하는 자들아, 온유함으로 훈계할게. 왜? 그게 나에게 맡겨진 의무이니까. 그 온유함과 훈계함으로 혹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회개할 기회 준다면, 그러니까 안 준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어요. 혹시라는 말이거든요. 혹시나 하나님이 너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네가 회개하게 된다면 진리를 알게 될 거고, 진리를 알게 되면 지금 네가 마귀의 올무에 다 붙잡혀 있는 걸 알게 되니까 거기서 벗어날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될 건데, 그것이 참 하실까 함이라. 참 어렵다. 나는 온유함으로 훈계할게.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만 더욱더 튼튼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인정이나 육으로 하지 말지니 그것은 모두를 갉아먹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인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원칙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원칙을 오늘 우리가 하나 배웠고 알았고 세웠습니다.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온유함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스스로도 썩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거역하지 맙시다. 저 또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으며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아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말씀으로 세워져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큼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않는 목회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다운 교회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끝없이 질문하고 끝없이 배우고 그걸 통하여 진리를 알아 자유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